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풍요와 명예와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저 건넌 후에 올라오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섰게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10절에서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정확하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이 마쳐지기까지 일을 다 했고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지키고 있었던 요단강 한복판에서 언약궤를 들고 지키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함께 요단강에서 나오게 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것을 명령하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을 끝까지 수행하라는 그러한 방향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말했을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고 한가운데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건너가기를 마쳤을 때야 이제서야 여호와의 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증명해주고 표시해주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가 가장 뒤를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자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상자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배당, 성경책이라는 물건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말하고 표시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이 요단강을 막고 있었음을 말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가 가장 뒤에 마지막에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일의 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 13절로 이어집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기에서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했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다른 형제 지파들이 안전하게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함께 싸우고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을 했습니다. 이에 기꺼이 이 세 지파는 함께 조율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했던 대목을 보면 이 세 지파에서 장정의 수, 그러니까 군사로 뛸 수 있는 수가 약 12만 명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4만 명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지파와 모세가 함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노약자와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이 있을 때 그들을 내버려 두고 남자가 다 건너온 것이 아니라 8만 명의, 그러니까 3분의 2에 해당하는 장정들을 여기에서 이들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3분의 1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라고 12절에서 말하고, 또 13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에 3분의 2가 자신의 고향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정착한 것을 부러워했던 자들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이뤄내고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먼저 앞서가서 가장 위험한 본진의 앞에 서서 적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앞에서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또 후방에 있는 이 다른 형제 지파들을 지키는 위치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에 대한 기록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널 때까지 묵묵히 요단강 한복판에서 언약궤를 메고 기다렸던 제사장들, 또한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요단강 동편에 있기보다 하나님과 형제 지파들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이 세 지파의 군사들,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비신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집중해야 하고 성도는 교회를 통해 구원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제사장과 이 세 지파의 군사들을 보면서 자발적인 동참과 헌신, 그리고 절제와 품어내는 인내, 이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덕목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14절로 이어집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넜습니다. 지파 대표 12명이 가지고 온 바위들로 이제 기념비적인 탑을 쌓아 올리죠. 그리고 본진이 없는 세 지파의 군사들은 앞장서서 진 바로 앞에 적들로부터 노출되기 쉬운 여리고 평지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도 물 흐르듯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자원하며 헌신하는 손길과 발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절로 고백되어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사랑과 자발적인 헌신과 서로를 향한 품어내는 희생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높이셨던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움직였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을 중심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그가 지도자로 서 있는 동안 백성들이 모세만큼 그를 리더로 존중하게끔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은 이렇게 사랑과 희생과 또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진행을 바라보면서 찬양 가운데에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높아졌지만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면서 더욱더 겸손해지는 높아짐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받을 수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라고 말합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이제 요단에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본래 모습을 되찾습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마른 땅에 다시 자연의 섭리대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섬세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섬세한 놀라운 타이밍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찮게 일이 풀리거나 잘 해결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 아무 의미 없는 고난과 역경으로 느껴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이 일들 속에서 그 어떤 의미도 유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기쁘나 슬프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의중, 의미,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과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작든 크든 섬세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새시기까지 사랑하고 계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한순간도 쓸데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매 순간마다 나의 삶에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통로로 은혜와 구원을 깨닫게 또 우리가 알게끔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풍성하고 유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슬픔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결코 가치가 없거나 의미가 없다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을 목격하고 구원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우리의 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